네, 우리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이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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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이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뛰어난 학문과 또 교육을 받았고 모든 말과 재능에 있어서 뛰어났다,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는 그 동족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이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추고 숨습니다. 모래에 감추어 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또다시 둘러보는데 이번에는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면서 한 사람이
같은 동족을 막 때리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왜 너는 같은 동족을 때리느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누가 너를 우리의 감독관으로 세웠느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고 하면서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죽일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가 나서 이 바로의 귀에 들어갔음을 깨닫고 이제 서둘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또 이드로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을 하면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냥 장인 양떼만 돌보는, 이제 양떼만 돌보는 그냥 먼 곳에 광야로 되어다니면서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꼭꼭 이제 숨어서 지낸 것이죠.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고 이제 꼭꼭 숨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저였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고 40년 동안을 정말 양떼만 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지냈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계속해서 후회했을 것 같다라는 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참을걸. 내가 그냥 바로의 궁중에 좀 살고 있을걸. 내가 그때 만약에 조금만 있었다면, 조금만 참았다면 바로의 뒤를 이어서 바로 그 왕도 될 수 있었을 거고, 뭐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요직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을 텐데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마음으로 좀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를 살펴보니까요, 모세에 대한 설명,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우연히 동족을 살펴보다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나간 것이 이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내가 살지 않겠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내가 살지 않겠다. 바로의 궁에 내가 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혈기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거절했다는 것. 내가 그 편안한 자리에서 내가 그 왕궁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믿음으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의 궁에서 아무리 높임을 받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는 자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리라는 것,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40년을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대요. 모세는 자기 재산도 없는 거예요. 자기 양떼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들이 먹일 풀들이 없으니까 더 멀리 이렇게 서쪽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이죠. 2절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0세 노인이 이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어찌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120살까지 살았지만 80세도 여전히 그냥 뭐 건장하다면 건장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인을 봤을 때도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었겠죠. 그 적은 나이는 아닌 그런 상황 속에 일을 하러 나간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러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속에 일하고 있을 때 참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내려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그물을 깁는 이제 한참 이제 배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은 다음에 고기를 떼어내고 이제 찢어진 그물을 막 기워서 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태가 이제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마태를 또 부르십니다. 이렇게 다 부르시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고 있을 때 어쨌든 그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때 부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때때로 이제 교회 일을 이렇게 맡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맡길 때도 그냥 시간이 너무 많아 보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맡기면은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일을 잘 못하더라고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잘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어떻게 빽빽한 시간 속에 정말 숨조차 돌릴 수 없을 정도, 그런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한테 일을 맡기면은 오히려 그런 분들은 또 일을 착착 잘 해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러분들 이 모세가 이 가시 덤불에서 이 불이 나는 것을 한두 번 보았겠습니까? 살아서요. 계속 살면서 많이 봤겠죠. 근데 뭔가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분명히 나무에서 불이 붙어서 막 타고 있는데, 불만 막 타고 있고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나무가 타면서 같이 불꽃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타지 않고 가시나무 덤불이, 특별히 덤불 같은 것이 불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좀 이상하다. 같은 불이라도요, 그날 불은 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다가 이상하다 하고 3절에 말씀에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늘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늘 똑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똑같은 말씀이 특별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내 마음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말씀이지? 하고 조금 더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늘 같은 성경통도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지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어떤 말씀이 확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냥 흘려가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그것을 보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요, 네가 선 땅은 지금 거룩한 땅이니까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노예가 신을 벗고 다니는 것입니다. 노예가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신을 벗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시고 모세가 종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보면은 6절 7절에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근데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오감이 지금 동원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셔요. 보세요. 그리고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셨다라고 하면 끝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 하셨는데, 다 보셨는데, 다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아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형편을 알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알아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또 그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데려가신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모세이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에서 아주 훌륭한 지식을, 훌륭한 학문을 배워서 모세가 어쨌든 그 뛰어남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과 어떤 대화겠죠.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감히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근데 불과 40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요, 모세는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 정도면 됐을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고 이런 일들을 벌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되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길래? 내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말씀에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어떤 대화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 속에 모세는 지금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12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으리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하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시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